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리 레위를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레위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16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은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이것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린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대답해 주시며,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리아는 결국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려는 의도 없이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태도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주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결국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전자여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에도 다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시간에도, 돈에도, 그리고 몸과 나의 건강도, 배우자도, 자녀도, 또 가정과 일, 직장,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또 돈의 청지기로, 내 몸과 건강의 청지기로, 일과 직업의 청지기로, 모든 관계의 청지기로 주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어떻게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존 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려면 내가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 틀, 이것들을 성경은 옛 습관이라고 하며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옛습관을 쫓아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없이 우리는 늘 내 옛생각과 옛 지식에 얽매여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순종을 위한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반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